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건데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했었던 질문인데, 이 질문을 놓고 보면은 빌라도가 굉장히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빌라도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의 말을 그래서 조금 풀어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라는 게 있냐라는 어떤 그런 말로 예수님에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는 게 있어? 넌 지금 내 앞에 잡혀왔잖아. 내 허락과 내 오케이가 사인이 떨어지면 너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진리라는 게 있냐? 라는 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그 냉소 섞인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들, 특히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많이 들어야 하는, 또 듣게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직 예수 찬양하셨죠? 오직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네, 참 훈련 잘 돼 있어요. 오직 예수, 네, 알았어요. 네. 눈치는 없네요. 오직 예수라는 찬양 여러분이 뒤에서 하는 거 이렇게 봤는데,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 삶의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귀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백이 나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혹은 그 고백이 정말로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나? 혹은 그 고백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이 되는구나를 믿는 사람이,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될까요? 뒤에서 보면 두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때로는 어제 뭐 이렇게 인스타 여러분 보니까 막 벌쩍벌쩍 뛰면서 중고등부 때 했던 것처럼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귀한 일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더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까 그 고백이, 이 고백이, 여기서 하는 우리의 그런 고백이 과연 나의 삶에 얼만큼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계시다면 내 학업과 내 학교와 내 인간관계, 친구관계 속에서 오직 예수라고 불렀었던 그 믿음의 어떤 은혜들이 얼만큼 내 삶에 적용하고 있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얼만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그 일을 하고 있나? 성실하게 하고 있나? 나태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20년 정도 넘게 하니까 이제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처음 만났던 학생이 89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졸업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가끔씩 저녁 식사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래도 찾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좀 웃어봐요. 너무 심각해서 분위기가. 가끔씩 아이들하고 만나면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때 학교 다닐 때 제가 많이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굴은 전혀 순수하게 생긴 애가 아닌데 제가 순수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학창 시절 때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던, 수련회 때 막 정말로 막 제가 세상을 바꾸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깊이 만났었던, 학교 다닐 때에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많이 전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친구들 같은 여러 친구들이 하는 말이고, 아마 이 가운데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순진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보니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요즘 경험하고 있대요. 20살이 넘어가고 30살가 넘어가고 이제 뭐 대학교, 또 군대, 뭐 직장, 취업, 결혼, 또 결혼 이후에 양육, 모든 거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또래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은 뭐였냐면 자기가 순수했다, 순진했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순진했다라는 말 안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수련회, 예배, 교회, 공동체, 지체 이 안에서는 참 좋았고 아름다웠는데 여기를 벗어나 보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 여러분들도 교회 친구, 죄송해요. 잘 얘기해 주세요. 교회 친구들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죠?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예배 끝나고 어느 수련회 갔었는데 자기는 교회 친구들만 있다고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런 거죠. 그 여기 안에서만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친구들, 학교, 뭐 직장,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나는 그걸 느끼고 공유하고 있나?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직장은 그냥 직장대로 다니는 거지, 그죠? 학교는 학교대로 다니는 거지. 내가 함께 공부하고 하는 직장을 다니는 어떤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그 정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 굳이 내 직장과 학교와 내 관계 속에 들어오실 필요가 있나 혹은 들어오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장소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열이면 열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오직 예수뿐이 맞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건 맞죠. 여기서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 지금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생각보다 수많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이 자리에 놓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냐면 두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친하면 옆에 있는 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얼굴 이뻐요, 이뻐요? 대답해 주세요. 이뻐요, 이뻐요. 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알았어요. 화내지 마시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일상생활을 아세요? 아세요? 이분이 저녁에 교회 공동체 이 주일날 예배 말고 월화수목금 뭐 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걸 알면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걸 알면 너를 만나겠냐?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얘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산다는 걸 내가 알면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분노할 거라는 것이 사실 제 예상입니다. 얘가 이런 애였어? 이렇게 산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이런 어떤 두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세상에서는 그걸 사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성. 여기에서는 교회의 얼굴, 청년의 얼굴. 지금 되게 다 청년의 얼굴들이세요. 저를 바라볼 때도 되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꼭 질문을 던져주고 싶은 것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편하세요? 학교를 다닐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세요?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세요? 하루를 살아가고 뭐 이성교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성교제를 할 때 직장에서 돈을 벌 때 아니 돈을 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계세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와서는 회개를 하고 여기에 와서는 찬양을 하고 오직 예수를 부르지만 문 밖에 나갈 때는 세상의 얼굴로 딱 바꾸고 나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여기에선 다른 곳엔 저런 모습. 청년들 연애 강의를 종종 가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래요. 어떤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난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옆에 있는 자매한테 난 너도 사랑해. 그리고 몇 주 있다가 또 나 너도 사랑해.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처럼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경계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청년부를 주로 담당하시는 목사님 설교 중에 되게 재밌는 기억이 하나 남아요. 청년부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친 나무꾼이 많대요. 찍으면 10번 찍으면 언젠간 넘어가겠지 하고 계속 자매들을 찍는 자매들이 많대요. 그리고 청년부에 정신 나간 선녀 자매들도 많대요. 옷을 계속 흘리고 다닌대 이렇게. 그래서 청년부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됐어요.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내가 신앙과 나의 삶에, 잘 들어주세요, 신앙과 나의 삶에 일치를 이루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입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내 삶에 각자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 그 원인이 그 이유 때문에 생겨났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대할 때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믿는 신앙 하나님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이분법적인 사고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는 매우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제가 주님을 얘기하고 여러분 서로 모임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학교에 나가서 그런 필라 모임, 아마 교제 그런 공동체 모임 같은데 그런 모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회생활 할 때 내가 입 닫고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옆 사람들한테 계속 나누고 다닌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을 짧게, 청년들이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분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까? 그거는 저는 우리가 받았던,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주는 모습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던 건 진리에 관한 거였어요. 진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해는 왜 떠요? 대답해 주세요. 해는 왜 떠요? 예? 대답해 주세요. 예. 중학생처럼 해는 왜 떠요?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제가 안 뜨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해는 왜 뜨죠? 달은 왜 뜨죠? 나이는 왜 먹죠? 이런 것들. 아주 오래전부터 궁금해했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던 건 그런 거예요. 고통. 야, 인간이 고통을 받는데 고통이 왜 받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준 여러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넘겨주시겠어요?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해서, 선을 쫙 그은 다음에 이 세상에는 초월의 영역, 상층부가 있고 하층부가 있어. 초월의 영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리고 하층부는 자연, 인간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상층부, 하층부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아퀴나스의 주장을 받던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층부, 자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층부에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삶의 목적을 단 하나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너무나 탁월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일하는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정직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실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밑에 있는 하층의 영역에 있는 자연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 초기 기독교 우리의 선조들이 세웠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은총이 자연을 완성한다라는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은총이 자연을 완성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을 버시고 이성교제를 하고 모든 것들, 여러분 되게 생각해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이성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성교제를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이 저 선을 완전히 그어버렸어요. 여러분, 역사 시간이 아니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거를 그냥 완전히 갈라버렸어요. 어떻게 갈라놨냐면, 하나님의 영역 있지, 자연의 영역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자연의 영역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도 나는 이 세상의 원인을 알 수 있어. 해가 왜 뜨는지 알 수 있어. 달이 왜 지는지 알 수 있어.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격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학창 시절에 배웠던 뭐 계몽주의, 그죠? 르네상스,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거 봐, 엄청나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쏟아낼 수 있잖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과학으로 세상을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시대가 점점 벌어지면서 처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점점점 간극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배우셨겠지만 산업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익숙히 많이 알았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머리.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선교를 많이 다니고 하는데 경남 하동에 5년, 10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여름에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어요. 마을에 한 40분 정도 사시는 마을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전도잔치 때 어른들이 다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전도잔치를 딱 시작하는 날 시작 시간이 됐는데도 마을에 한두 분, 40명 중에 한두 분만 오고 거의 다 안 오셨어요. 안 오신 이유가 뭐였는지 우리가 부족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그 마을은 집성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 그 마을에 가장 큰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친척들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는 거 알고 할머니가 그 경로단체 하기 전날에 오더를 내리신 거예요. 교회 가지 마. 그러면 60, 7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안 가요. 너무 신기하죠?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돼. 여러분 현대 사회가 오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너무 많죠. 내려주세요. 가고 싶어서 가셨죠 교회. 그죠? 엄마한테 배에서 똑똑 교회를 좀 가고 싶어요. 하지 않으셨죠? 그냥 온 거예요. 그죠? 그것이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든 사회가 다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공동체, 가족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나 개인으로 존재하죠. 나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익숙하게 되었다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되게 어색할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누가 얘기하는 게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교회를 하나 나가는 것도 부모님 어렸을 때는 내 용돈과 내 먹을 것과 내 살 것을 붙들고 계신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 어쩔 수 가지만 이제 청년이 되고 30이 되고 이제 40 가까이 나아가는 시대 속에서 엄마가 교회 나가라고 나가는 분들은 없겠죠. 그죠? 없길 축복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없죠. 이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되다 보니 이제는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도 결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검색하면 나와요. 모두의 화장실이 각각 대학교에 세워지고 있어요. 모두의 화장실, 한쪽엔 남자, 한쪽엔 여자,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를 반반 섞어놓은 그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성적인 그런 어떤 개방을 했다는 어떤 화장실이 대학교, 지성의 상징이라고 하는 대학교에도 세워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전혀 우리는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미 우리도 그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 안에서만 즐거우면 되지,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면 되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 되지, 그냥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하면서 함께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봉사하는 것, 세상은 그 정도만 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중요한 거,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계획과 구성과 모든 발걸음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 직장은 그냥 적당한 하나님이 계시고 내 친구들 사이에 여러 그룹이 있는데 교회 다니고 신실한 그룹 아이들 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믿지 않는 아이들 속에서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갈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척박한 곳에 가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곳이 군대이든 직장이든 아무리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통치하시지 않는 곳은 세상 가운데는 없다는 것. 그것이 귀한 청년들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요. 옆에 있는 봤을 때 잘 웃고 이쁘니까 믿음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속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되게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이 말이 가장 험한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얼굴 보세요.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줘. 어우, 토 나와. 해보세요. 어우, 토 나와. 여러분, 끔찍한, 사실 인간관계를 다 박살내는 욕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차지도 않아? 뜨겁지도 않아? 이건 누군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구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 차갑지도 않잖아. 뜨겁지도 않잖아. 교회 왔을 때는 차고 뜨거운 것 같네. 세상에 나가면 왜 이렇게 차가워? 왜 이렇게 미지근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되게 무섭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토해버리고 싶어. 구역질 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분법적인 사고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뒤에 있는 말씀은 안 읽고 그냥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듣고 계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밤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들었죠.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도저히 이제는 감당할 수 없게 먹이든지 재우든지 해야 되는데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한테 하죠. 예수님,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 먹고 오게 하십시오. 우리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 먹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야라서 이 사람들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서 이 사람들 빨리 먹고 다시 와가지고 우리 다시 수련회하고 말씀하시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은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성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탁월한 말입니까? 사실 이런 스텝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가 막 진행되는데 이 다음 걸 생각하고 이 다음 걸 준비해주고 이 다음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해 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 말을 제자들한테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황당해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들어주세요. 비웃었어요. 어이가 없어 했어요. 왜 어이가 없어 했을까? 제자들이 어이없어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은 여기 음식이 많이 쌓여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일 것 같은 것이 나의 이성이었는데, 나의 경험이었는데 갑자기 웬걸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정신이 좀 괜찮으시나 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이 핀잔을 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일한 제자 안드레가 한 명이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움직여서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음식에 축사하시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축사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에 오병이어를 직접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누구한테? 굶주린 사람들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구니가 있어요. 여기 빵이 몇 개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웬걸 이건 계속 떼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심이 가서 한 번은 크게 떼어서 줘보기도 하고 그냥 상상해보면 계속 주는데도 오히려 줄지 않아요. 웬걸 다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현장 학습이라고, 체험 학습이라고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이성으로,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까지 나와서 네 머리로 계산하면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했었던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먹을 걸 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네 가치와 네 이성과 네 판단과 네 결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어디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너의 경험과 너의 선택과 너의 이성은 사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너의 이성과 너의 결정과 너의 경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걸 막 설명하신 게 아니라 알았어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떼서 줬는데 그냥 그걸 글로 들었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걸 경험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자들 마음속에도 야, 예수님을 왕으로 삶으면 우리가 평생 이제 굶어 죽지 않겠구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자들한테는 이제 이 믿음이 생겨야 되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병이어 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시겠지만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경에는 음식이 나눠졌던 기적을 오병이어의 사건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했던 제자들의 저 말은 칠병이어의 사건 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제자들이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서 빨리 먹게 하십시오. 이 사람들 굶어 죽습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 빨리 먹여야지 됩니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성질을 냅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한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는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유대인들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칠병이어는 지금 여기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대 땅에만 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만 되시는 분, 어디 더럽고 개돼지 같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나? 유대인들 관점에는 이방 땅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땅이든 이방 땅이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 신앙 고백처럼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나 능력이 있지,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청년들에게 비교해서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는 내 직장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나의 학교입니다. 여기서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공부는 내가 하는 거죠. 취업은 내가 하는 거죠. 대부분의, 그래서 청년들 학생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적이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을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눠져 있으니까
공부를 할 때 하나님,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내 학업에 도움이 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기도 말고 정말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직장, 스펙으로 간다, 관계로 간다, 준비해서 간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아마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 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그게 갈라져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 똑같은 거죠.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여긴 직장입니다. 청년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귀한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커야 되는데 아멘. 네, 그러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성교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떼어버리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어려움의 시작은, 유혹의 시작은 내가 이 영역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떼어놓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 학교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나 통하지, 믿는 우리들끼리나 통하지, 이거 이 사람들 듣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똑같은 기적을 행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다라는 어떤 신비한 영역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귀신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2026년 지금도 바닷가 근처에 가면 여전히 배 위에 보면 명태 같은 게 말려 있고요. 배 어디 나갈 때 아저씨들 보면 막걸리도 이렇게 붓고 막 이렇게 나가는 분들도 실제로도 지금도 있어요. 2026년에도. 여러분, 제자들이 있었던 시대에도 똑같은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폭풍을 만나서 배에서 뒤집어질 것 같은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파도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이다 얘기했어요. 귀신이다. 그냥 눈이 안 좋아서 그냥 귀신처럼 보였던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인식 속, 특히 어부였던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는 누가 다스리는 거라고? 귀신이 다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나를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내가 폭풍 속에서 죽어갈 걸 안타까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보자마자 귀신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야, 안심해라,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겁없는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셔서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 그대로 받아주시죠. 와라.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놀랍게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식이 있었을 때 이 베드로, 귀신이 다스린다는 이 바다에 대한 인식이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이 무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졌죠? 파도를 볼 때, 폭풍을 볼 때, 예수님이 아니라 폭풍을 볼 때, 오늘 말씀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바다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곳이라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손을 붙들고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뭐였냐면, 왜 의심하였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삶을 붙들고 계신데, 왜 하나님의 영역을 갈라놓고 그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SNS 공간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극히 있는 공간에서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 은혜를 누리지 못해.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셨던 현장학습, 체험학습 가르침이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마무리할게요. 고3 때, 여러분 고3 다 지나오셨죠? 힘드셨죠? 그죠? 고3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대학교 고3 끝나면 대학교 가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드시죠? 또 대학 끝나면 또 직장 또 여전히 힘들고 다 힘들죠. 근데 어떤 친구가 고3 때 고3 딱 첫 수업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연교시가 있어가지고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보통 60명 이렇게 있어서 그 친구가 연교시 딱 오자마자 큐티책을 딱 폈대요. 큐티책을 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공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공부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공부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직장과 학업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디에서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고백으로 성경책을 딱 펴고 큐티를 하는데 고3 선생님이 성경책을 팍 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신 나갔구나. 고3이 무슨 성경을 봐. 대학을 가겠어? 뭐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60명 반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겠니? 정신 차려라. 애들 윽박 지르고 저렇게 정신 놓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그 친구가 그날 이후부터 그 말씀을 놓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또 보내? 하지마 선생님이 얘기해도 아침마다 계속 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에게 점심때 와서 너 뭐 보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친구 주변으로 6명, 7명, 8명 같이 점심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하루는 서점에 가서 20권 정도의 어떤 큐티책을 사가지고 아침에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친구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냥 공부 시작하기 전에 10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의 대답이 저에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인생의 두려움에서 모든 사람은 고3이었던 그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 속에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 그 친구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3을 잘 마치고 대학을 갔지만 그 교실 안에 그 친구로 인해서 20명 넘는 친구들이 그 고3 세월 신앙이 있든 없든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걸 들었어요. 직장에 갔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 가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 친구는 일을 하는데 똑같아요. 일이 너무 힘든데, 이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똑같아요. 아침에 가면 말씀 봐요. 직장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보는 거야? 뭐 보는 거야? 사람들이 관심을 둬요. 왜 관심을 두냐면 이 친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성경책만 붙들고 있을 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정직한 모습, 직장 생활에서 성실한 모습, 직장에 휴지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그 모습, 그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이 직장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지금도 40, 50이 넘은 어르신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청소년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이분한테 상담을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전도서와 잠언을 같이 필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작은 얘기죠. 너무나 그게 우리 삶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직장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결코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학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내가 공부를 할 때 남들은 밤새서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주셔야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지혜를 주셔야지 내가 엉덩이를 지키고 할 수 있다고, 지혜를 주셔야지 이성교제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위한 나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다고 연애하면서 공부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여기서만 예배 드릴게요,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결은 결코 같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어폰에 끼면은 그런 어떤 주변의 잡음들이 들리다가 그 기능을 딱 키면
주변에 잡음들이 싹 수음되면서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되게 비싼 차에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그 액티브 막 이래가지고 주파수를 해가지고 잡음을 줄여가지고 차 안에서 소음이 안 들리게 하는 그런 차들도 있대요. 저는 청년들한테 필요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 이곳에는 하나님이 결코 일하실 수 없는 곳이다. 여기는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인맥을 쌓고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눈치를 봐가면서 하나하나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 주신 최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서조차 내가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지어져가는 예배하고 찬양했었던 이 옆에 있는 지체조차 이 교회 공동체를 나가면 내가 기대했었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아예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둥교회 미라클교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시고 학교에 보내시고 앞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가정을 위해서 이성교제 가운데 보내시고 그 모든 영역은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큰 거, 고통의 문제.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길 바라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살하고 약을 먹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우울감과 고통 속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다는 절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뭐라고 합니까? 참다 하나님한테 승질내잖아요. 참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뭘 하셨어요?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온 우주 만물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냐?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욥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욥아, 그 고통의 문제를 내가 너한테 설명해 주면 너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니? 내가 설명해 주면 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자연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봤어? 아름답지? 너무나 놀랍지? 너 이거 왜 생긴지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나 혼자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고통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구별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세요. 가슴 아프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속히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그 고통의 문제에서 먼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몰고 오는 것처럼 그 손은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피아노 우리 좀 도와주시면. 네, 빌라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셨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도 주일마다 전 세계에서 저주의 이름의 상징으로 불리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였냐면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진리가 뭐야? 그런데 대답을 듣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빌라도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야 진리가 뭐야? 나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 내 이성과 경험으로 난 여기까지 왔어.
네가 진리라고? 진리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율법학자들,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켰다면 우리가 아는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묻고 떠나갔어요. 누구처럼? 날마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내 삶에 문제, 고통이 있습니다. 토해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을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이 문 밖을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웬걸 여기서는 토해내고 소리치고 울고 웃고 할 건 다 하지만 나갈 때는 깔끔하게 놓고 나가게 되는 거죠. 빌라도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련의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여러분한테 마음속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성교제하는 분들, 그 이성교제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통장의 내역을 한번 뽑아봅시다. 여러분, 통장의 내역에, 여러분 돈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딱 하나를 요구하고 있어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경험했다고? 알고 있다고? 이성이 있다고? 결국에 네가 갈 수 있는 길은 그렇다면 빌라도밖에 될 수 없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앞에 있는 저 질문을 날마다 끊임없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가 뭘까? 이 자리의 주인이 뭘까? 그 너무 불편해. 우리 이성교제 사이 안에, 내 지갑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관계 속에, 내 학교 속에 하나님 오시는 거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수련회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통의 문제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수련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